샬롬,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.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.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.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.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.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.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. 혹시 꼴을 얻으리라.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. 아멘. 네,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. 열왕기상 18장은 특별히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시작합니다.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.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. 이 가뭄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또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,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뭄을 이제 끝내고 비를 주겠다.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금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사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3년 가뭄을 보면서 이 뭐 아합 왕도 고통을 받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? 또 얼마나 지금 그 가뭄이 극에 달했는지 왕이 직접 이 물 근원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참 누군가는 보면서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까?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?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년 가뭄이 주는 분명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가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.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 국교잖아요. 공식적인 북이스라엘의 종교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고 오늘도 말씀 보면은 아합과 함께 그 물을 찾으러 가는 신하 오바댜가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가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이제 잡혀 죽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때 100명을 몰래 숨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만큼 이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그만큼 지금 어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정도로 북이스라엘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우상 숭배가 지금 거의 나라에 뭐 이렇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만약 여러분 3년의 이 가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들 가운데 계속 비가 내리고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제때 다 수확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라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가 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말로 하다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 훈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도 말로 하시는 것이죠. 계속 말씀하고 뭐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해도 안 되니까는 결국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그것도
할 1년, 2년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뭐 그냥 올해는 재수가 없었나 보네.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거든요. 그러면서 분명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. 그 갈멜산 사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. 이 사건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. 여러분 참 사람은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은 금세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잊기 마련입니다. 제가 예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라. 내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은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.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. 물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뭐 기도 응답이나 해주고 그런 말을 해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.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었겠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을까? 지금의 그런 어떤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?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은 저는 아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면은.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. 뭐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 바알과 아세라한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. 우리가 이게 의지해야 될 분, 우리가 찾아야 될 분, 비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3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사실 침묵이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위기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. 여러분 사실 그게 내 신앙의 굉장한 위기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.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게 넘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어떤 신앙의 위기로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말씀할 때 레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잖아요. 로고스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, 다가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어떤 레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다. 그리고 뭐 내가 봐도 이거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훈계가 없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.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가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죠. 기근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물론 그것이 뭐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. 뭐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뭔가를 잘못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. 이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
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.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고,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 더 성장하고 한 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려면은 3년이 아니라 6년, 7년, 10년, 20년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야죠. 네,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지금 엘리야한테 말씀하시잖아요.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. 이러다가 진짜 다 죽겠다. 어쨌든 내가 비를 다시 한번 내릴 테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.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비를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, 준비의 시간들이 이 또 가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, 우리가 이 가뭄이 끝이 아니고 기근이 끝이 아니다. 근데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가, 거기에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. 이제 내가 비를 주겠다, 때가 되었다,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, 내가 이 가뭄과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, 내가 비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가뭄을 주셨습니다.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하나님,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, 기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3년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. 교회 가운데, 가정 가운데, 개인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